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른이 안녕. 네. 어른이요, 여러분, 어른이요. 네. 5월 5일 그냥 보내기 좀 아쉬우시잖아요. 그리고 가정의 달 하면은 이제 어린이들도 축하받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고 은사님을 찾아뵈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 이청년은 그 어디에도 속하기가 쉽지 않아서 약간 소외되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우리 어른이 날로 생각하면서 서로 좀 챙겨주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뒤쪽에 초콜릿과 젤리를 갖다 놨으니 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셔서 우리 셀 나눔하실 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요, 사도행전 이제 전체, 특별히 1장부터 12장까지의 개요에 대해서요, 우리 함께 영상을 살펴보고 그리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준비되는 대로 바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도 나와야 합니다. PC 뮤트를 풀어주셔야 돼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갖고 계시면 조금 줄여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원래는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책으로서 제2권에 해당합니다. 두 책의 저자는 누가로서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한 동역자였으며 책의 서론에서도 자신이 첫 번째 책, 즉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을 다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사실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의 내용을 귀띔해주고 있는데요. 1권이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일에 대한 거라면 2권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행하고 가르치신 일이 될 텐데요. 이 점이 이 책의 원제목은 아니나 전통적인 제목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로 이어집니다. 사도들의 행전. 이 책의 이야기 대부분에 여러 사도가 등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인물은 예수님뿐이며 직접 또는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더 정확한 제목은 예수님과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을 지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이야기입니다. 이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다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선언하셨고 그분을 따름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부르셨으며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왕의 보좌에 앉으셨죠.
이처럼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분의 나라에서의 삶에 관해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곧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데, 이는 구약 선지자들의 중요한 소망 중 하나가 성취된 것으로서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이 새 성전이 된 그분의 백성 안에 거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소망이죠.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나면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될 거라 하십니다. 그런 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 이미지는 다니엘 7장에서 온 것으로서 고난받은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인자로서 보좌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죠.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들과 구성은 바로 이 1장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해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초대하시는 이야기로서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접한 유대 지역과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사마리아로 확장된 뒤 거기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책의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초점을 둔 이 단락은 오순절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각국에서 온 유대인 순례자들이 성 안에 머무는 장면으로 막을 엽니다. 그때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제자들에게 임하고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자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언어들로 말하고 있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은 제자들의 말을 완벽히 알아듣죠. 여기서 누가가 강조하는 점을 이해하려면 이 모든 장면이 구약의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꼭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바람과 불은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불 같은 임재를 직접적으로 암시합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의 새 성전에 임하실 거라는 예언적 약속과도 연결됩니다. 이제 여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불 같은 임재는 건물이 아닌 그분의 백성 안에 거하시게 되죠. 누가는 선지자들이 약속한 새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의 가족인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누가가 말하려는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새 성전에 거하시게 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메시아 왕 아래 통일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쁜 소식이 열방에 선포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누가는 오순절에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와 다양한 족속으로부터 온 것과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상세히 기술합니다. 사도들의 쉼없는 외침을 통해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관대함과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새로운 공동체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뻐한 건 아닌데요. 여기서부터 누가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얼마나 빨리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는지 보여주죠. 누가는 매우 아름다운 대칭 구조를 이용해 두 성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새 성전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는 날마다 성전뜰과 서로의 집에서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뜰에서 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그들을 체포하는 성전 지도자들을 향해 베드로는 매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설교를 하죠.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재산과 소유를 기부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대단하긴 한데 누가는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일들이 실은 토라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원래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누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목적을 새 성전인 예수 공동체가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치유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이제 두 성전 간의 갈등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절정에 이르고 첫 번째 박해의 물결이 몰아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급격히 늘자 더 많은 지도자를 세워야 했는데 스데반은 그중 한 명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다 붙잡혔고 성전을 거스르고 심지어 위협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합니다. 공회에 선 스데반은 긴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항상 배척해왔으며 예수님도 거절했고 이제 제자들까지 거절한다고 질책합니다. 이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격분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큰 박해의 물결이 몰아칩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역설적입니다. 누가는 이 비극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내보내셨는지 알려주는데요. 이 단락에서 그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예루살렘에 기반을 둔 유대인 중심의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국제적인 다민족 운동으로 변했는지 보여주죠. 가장 먼저 사마리아로 간 빌립의 사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혐오하던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다음은 후에 바울로 불리는 다소 사람 사울의 회심인데요. 그는 제자들의 목숨을 노리던 열렬한 박해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 그리스도의 열렬한 옹호자로 변화되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정하다 여기지 않으시며 그들 역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이방인으로 가득한 한 로마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 말씀을 전하니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이들 위에 강하게 임하십니다. 마치 2장에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그러신 것처럼요. 이 모든 주제들은 마침내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국제도시 중 하나였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로 귀결됩니다.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유대인 지도자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다고 말하는데요. 이로써 이곳은 최초의 대규모 다민족 교회가 되었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로 처음 파송된 곳도 이곳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자니 누가의 나머지 이야기가 기대되네요. 우선 여기까지 사도행전의 전반부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게 될 건데요. 5월, 6월 두 달에 걸쳐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을 좀 알고 갖고 계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더 깊은 묵상이 가능하시니까요. 꼭 함께 이 영상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우리가 좀 전에 본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다섯 오자, 열흘 순자, 절기 절자를 씁니다. 그래서 50과 문과 관련된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6월절 이후에 이제 숫자를 세서 50일 이후 첫 번째 되는 절기다 해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77절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제 처음 추수를 하기 전에 이제 맥추가 보리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딱 맺히면 그 열매가 맺힌 시점부터 50일이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주변에 열매들이 가득 차서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 첫 수확한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어드린다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오순절 77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했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는 오순절 날 아침에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때 성령이 강한 바람과 불로 이 성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임했고요. 이 성령을 받은 그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 자신들이 모르던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막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도시에 와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도시에 와 있는 순례자들이 매우 많았던 거죠. 그때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막 여러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그게 들리는 겁니다. 이거 내가 살던 지역의 말인데 니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네 라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당황스러워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요,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두 번째, 그 성령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은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죠. 그들이 왜 한 곳에 모여 있었으며 그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라는 이 답변을 줄 수 있는 건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앞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정도를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한 개가 뭐였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령 받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면 될까요? 교회에 나오면 성령 역사하십니까? 말씀 묵상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묵상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참 쉬운 일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중 대부분은 이 성령을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언제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각자가 좀 다른 시기일 수 있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세례겠죠. 여러분들 중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그런 일들을 겪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면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면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와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요, 11조를 드려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루 빠짐없이 말씀을 읽어야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도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후렴 가사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라는 그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사가요 정말 잘 맞는 거예요. 성령은요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찬양 안 하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라고 우리가 이미 고백하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고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맞는 거예요. 어떤 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대요? 허무한 시절을 지나고 있는 사람,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있고, 내가 너무나 예배에 집중하고 있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깊은 은혜에 빠져 있을 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건 성령의 오심의 결과인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너무나 깊은 슬픔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어서 허우적거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 기다리고 있는 시기는요, 어떤 시기입니까? 야, 내가 진짜 잘 살고 있구나. 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주님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지요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였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고향 땅으로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40일 동안 위로해 주시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님, 그들은 실패의 자리에서, 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기다렸고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은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음을 믿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문제는 두 번째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과연 있는가라는 것을 좀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9절에 보면은요 10개를 훨씬 넘는 숫자가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0개 국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7, 8개 국어로는 쓰이는 거죠. 정말 부려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방언의 능력 정말 갖고 싶었지만 제게는 허락하지 않으신 은사예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방언에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방언을 받았다, 그래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했다라는 거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전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1절 말씀 하반전을 보시면 방언을 통해서 일으키신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한 거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거예요. 그들이 방언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이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의, 이방 나라 가운데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전달되고 순례자들에게 들려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큰 일이 전달되기 위해서 방언을 사용하신 것뿐인 거죠.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던 거예요. 이렇듯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역사냐?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이 세상 가운데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죄인이었던 죄인들이 의인이 될 수 있다, 의인으로 불려주신다라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너희는 이제 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세상이 복음을 듣고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이 전달되고 들려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은요 방언과 비슷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듣는 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은사는 주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회의 다양한 문화, 다양한 계층 가운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해야 하잖아요. 방언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제가 중등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설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등부 친구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요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혀 안 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냥 만나면요 맛있는 거 사줍니다.
이야기 들어줘요.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해 줍니다.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 그러면은 낄낄거리고 그냥 웃어줘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하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마치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듯이 제 행동으로, 제 표정으로, 제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카리스 공동체에서도 한번 봐봅시다. 같은 카리스 공동체 안에서요, 누군가는요 이 카리스 공동체를 섬겨가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주보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 주보를 만들기도 합니다. 찬양을 하기 위하여서 토요일에 일찍 나와 연습을 하기도 하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어서 만나기도 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맛있는 밥을 사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방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셀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저 우리의 언어로 그냥 성경적인 지식만을 전하려고 한다면요, 조금 부족합니다. 마치 방언의 은사처럼 그들에게 들리도록, 그들이 이해가 되도록 그들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속한 방언보다 더 좋은 은사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그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방언이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할 줄 알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는데요. 근데 반대입니다. 방언을 할 줄 모르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거창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를 내가 내어준다면 그게 바로 곧 방언보다 더 귀한 사랑이 담겨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이자 성령이 역사하신 귀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증거가요, 우리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만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살펴볼 세 번째 주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그걸 보고 대번에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당신을 보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합니까?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평범하게는 어떠냐면 그냥 놀라요. 당황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구력이 생깁니다. 단 일회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했죠.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복음이 한번 전파되면 막 3,000명이 세례받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후에도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막 이 믿는 자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막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고 야, 저거 진짜 특이하네, 대단한데,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겠다라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까지만 보면 어떠냐면요, 그러면 금세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쓰인 시기가 언제인 거예요? 몇 년 전이에요? 2년 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년 전도 아니고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계 복음화가 됐습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어저께도 저희 이제 PSP 교육에서 남은 과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미전도 종족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엄청 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세상이 나를 보고 놀라고 당황하고 때때로는 부정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성령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난다면 분명히 그 성령의 역사는 세상이 보는 가치관과 달라서 이 세상이 바라볼 때는요, 놀랍고 당황스럽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을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이요, 우리의 삶을 보고서 부러워하거나 박수를 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바르게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되짚어봐야 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요, 분명히 세상은 놀라고 당황해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내가 못 살아서, 내가 잘못 살아서 세상이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 이제 리더들이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모여가지고 오전 11시부터 모여서 이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 카리스 공동체를 더 섬겨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과 이제 셀원들과 함께 나눌 GQS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가져요. 매주 토요일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는 세상은요, 우리 리더들을 어떻게 볼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벌써 턱 들지 않으세요? 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하루는 쉬어야죠. 주일 예배는 못 드린다 쳐도. 주말마다 교회에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쓴다? 토요일엔 리더 모임하고 주일엔 예배 드리고 섬기고 도대체 언제 쉬어요? 언제 쉬어? 세상이 볼 때는요, 너무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해할 수 없고 당황스럽고 저게 뭐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왜 저러고 있어? 멍청이들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라도요, 성경적으로 볼 땐 그 상황이 어떤 거예요? 아, 성령 충만한 삶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게 너무나 만족스럽고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 신앙생활은 딱 알맞는 것 같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개를 갸웃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맞는 건가? 과연 성령이 내 삶에 임재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비단 이 성령 충만함만을 이야기할 때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의 목적을 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요,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목적에도 그렇게 나아가야 성공하고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타협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은요, 매우 미지수입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모두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신앙을 지켜간다? 이건 여러분 물음표예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성령이 역사하는 삶 말고요, 반대로요,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할 때는요,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누가 도움을 요청해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내일 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교회 다닌다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직장 사람들이 보내는 눈빛은 뭐예요? 똑같이 당황스러움이에요. 똑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들 합니다. 아, 나 저 과장님 다니는 교회는 못 다니겠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안 믿어 라고 이야기가 되겠죠. 이건 전혀 다른 역사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하고 부정적으로 저건 좀 과하지 않냐?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잘못 살아서 손가락질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고, 우리는 전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아, 참 사람 좋은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교회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요 매우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후에 진행될 우리 성도와 교회가 살아갈 삶의 청사진으로 가져와야 되고, 그게 시작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목할 것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약속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의 행위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임한 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쓰임 받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요, 어떻게 한다고요? 놀랍니다. 당황스러워요. 때로는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계속 이 성령 충만함으로요, 하나님의 큰 일을,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카리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이 세상을 좀 놀래키고 이 세상에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표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놀라게 하시고 당황스럽게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흘러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카리스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 가득히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놀라고 당황스럽고 때로는 조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나가는 귀한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방언을 하듯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돈하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남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세상에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세상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보고 또 내가 보고 우리가 함께 모여 승리의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